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전도자들의 귀를,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을 주관하사 오직 말씀으로 움직여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어제부터 이렇게 장례 예배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이틀 동안 새벽에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일정 속에서 또 제가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고, 어제 우리 이제 그 전정미 권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성도님 장례 예배 때 갔는데, 우리 전정미 권사님이 막내시더라고요, 형제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불신자 오빠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희환이 말고는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배성식 장로님, 정지문 권사님 부인 되시는 정지문 권사님 그 아버님 부친이 또 수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문은 여러분 정지태 선교사님 아시죠? 싱가포르에. 예, 정지태 선교사님 동생이 정지문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은 또 이제 복음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가문이고,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이 복음의 눈으로 가문과 가정과 현장을 보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이런 복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집중하니까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어서,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구원에게 선포하시고 영접기도 했을 때 초청받은 몇 명이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접기도를. 그래서 제가 원희환이한테 세밀하게 좀 질문해보고, 만약에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너희들이 꼭 체크해서 알려줘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 채 되게 열심히 사는데 분열된 삶을 살아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 모든 삶은요 분열된 삶이에요. 정신이 분열되고요, 삶이 분열되고, 관계가 분열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분열된 채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몇 청년들한테는, 제가 시간표가 임한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해요. 결단하고서 이제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왜 그러냐?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너무 좀 제가 적나라하죠.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걸 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헛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하루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그 존재가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들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의 결론. 첫 번째가 뭐냐? 왜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주인 되셔야 됩니까? 이 이유를 깨달아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 맡기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못 맡기는 우리의 부부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막고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도대체 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의 모습들이 치유가 되질 않습니까? 정말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나의 방법이 왜 성경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헛된 것인가? 지금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저한테 손가락질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한 욕도 할 겁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나 자신을 개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하나라도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라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강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 넣어야 승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반대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세 번째는 사단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그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며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요, 사단이 여러분 분명히 역사하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좀 아쉬운 거 하나가 있다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안 보여도 사단이라는 존재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핸드폰에요 귀신이 이렇게 웅크리고서 여러분 스마트폰 붙잡고 여러분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하겠습니까? 그래도 할 겁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나를 속이는 건지 뭔지 모르거든. 세상의 문화들, 이 엄청난 이 엔터테인먼트와 여러 연예인들을 앞세우고 세상 성공자들을 앞세운 이 엔터테인먼트, 어마어마한 이걸요 파도처럼 여러분을 휩쓸 때요, 그 배우에서 어마어마한 이 뭐 이렇게 검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검은 그림자로 막 사단이 보인다면 여러분 당장 결받기도 할걸요. 연예인들 보면서 웃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단 보면서 결박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사실 이걸 잘 몰라요. 내가 힘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는 느껴져요. 야,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요, 이걸 분별하는 힘이 우리한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도 발 담그고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야 되는 우리가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지옥 못 가요. 대신 지옥 같은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시고, 또 네 번째는요, 믿음과 또 여러분에게 신앙, 여러분 예배부터 기도와 모든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라는 결론이 딱 나십니까? 공식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루실 것이다. 예.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 확신하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 그 어떤 청년들의 상견례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믿음 가지고 서로 믿음 가진 청년들끼리 상견례 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청년들은 그래도 결단해서 괜찮은데 그 부모님들이, 우리 딸 원래 의사랑 결혼할 사람이었거든요 하면서 지금 있는 눈앞에 있는 자기 신랑감을 그 사위감을요 확 낮추면서 우리 딸이 원래 의사 만날 사람이에요.
예물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면서 예단. 그 얘기를 딱 했다. 그러니까 남편 이쪽 남자 쪽에서도 열받으니까 계속 아니 교회 중직자고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그 대화를 나눴다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막 어디 숨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저기 먼데 어디 얘기예요. 다 중직자고 권사하고 장로고 한 분들이요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이 왜 결혼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예물 가지고 예단 가지고 싸우고 있죠. 제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여러분 이 질문 네 가지 질문이요 계속 각인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복음의 가치를 두고 세상 가치와 비교하면서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걸 확신하고 승리하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빨리 결론을 내릴수록 이 승리의 길을요 더 담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세계비전교회 대학 청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해도 너 도대체 교회 왜 이렇게 열심히 나가?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결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결론과 함께 세상이 여러분에게 틀린 성숙함을 강요하고 있어요. 성숙하다는 거는 내가 더 컸다는 얘기죠. 뭔가 마음과 생각과 이런 중심들이 더 견고해진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걸 넘어서는 거야.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요 기도 한번 하지 못한 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지 하고 여기 이것저것 인본주의 쓰면서 그 한 사람을 넘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를 나도 모르게 딱 각인시키거든요. 성령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더 견고해지는 거죠. 예. 저도 제가 아까 이거 했더니 우리 주원이가 정치 색깔이 분명하시네요라고 저한테 아주 철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빨간색 넥타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비슷한 것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 색깔이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저는 양당 둘 다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절대요. 그리고 뭐 친일파다 뭐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요 그 뭐가 더 맞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안 들으셔도 돼요. 판단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치실 거예요. 반드시 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요. 우리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기독교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가 복음으로 통치했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도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틀린 성숙함.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함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틀린 익숙함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에 맞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 괜찮을 것 같은 모든 것들 익숙해가지고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자리 앉으실 때도 내가 익숙하고 편한 자리가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전도한 대상자가 있고 하다면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죠. 고집하면서 어떤 분이요 제가 뭐 어떤 자리에 앉았었더니 이쪽 뒤에 앉았었더니 여기 제 자리인데요라고 하고 본인도 놀라셨어.
네, 본인도 놀래. 아니 저한테 지금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근데 주변에 자리가 많은데 여기 원래 제 자리인데 하고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다른 것들이 많아요. 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우리 힘으로 걷는 여정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인도가 전부고 성령의 충만함이 전부인데요. 그 시작은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시작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에게 해방시키시고 지옥의 모든 권세 아래서 천국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 구원의 실제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 것. 원래 불신자들은요, 마음속에 삶 속에 사단이 딱 주인 돼서요 그들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가 꺾임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성령 내주.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나한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막 사단이 극심하게 공격할 때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막 불신앙이 가득할 때요, 기도 속에서 쫙 그 불신앙이 물러가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건 말로 설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역사라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요, 눈앞에 보면서요 제가 용서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 더러운 성격이?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누려지는 거죠, 그 상황이. 근데 이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응답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시잖아요. 응답의 실제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적어놨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영접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일이 저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냐면, 선포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산업인이, 한 랩넌트가, 학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 올인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지교의 시간에 막 집중하고 내가 주어진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를요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라는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다시 짠 하나님이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방향 맞춰 가시거든요.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시고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들이 완전히 물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완전히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목표가 뭡니까? 아까도 나눴지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성령이 완성시키시는 미래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혹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으로는 이걸 완성시킬 수 없어요. 예.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속에만 있다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응답 받고 싶잖아요. 아까도 나눴지만 진짜 응답 받으려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과 동시에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그동안은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10,000명이든 50,000명이든 예수님을 쫓아다녀야만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면서 선물로 주신 성령은요,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죠. 하늘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예수님이나 했던 그거 추억에 잠겨있지만 지금 네 안에 엄청난 역사를 함께 하신다니까. 전보다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그가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랑 함께 하면은 제한되잖아요. 공간과 시간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막연한 신앙을요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 가끔씩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굉장히 막연하죠. 실제 내 모든 스케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24시간 맛보는 우리의 성령의 여정이어야 되는데, 성령이요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오는 그런 응답에만 취해가지고, 또 응답이 없으면요 불신앙 엄청 많이 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신앙. 이 정확한 신앙은요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이 성경대로라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필요해요. 기다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시고, 여러분 이렇게 잠 잘 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일 하실 일들, 내일 이루실,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기대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무십니까?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잠드시나요? 그래서 지금 삶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밤마다 밤마다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저도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응답들을 쭉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다림. 두 번째는 뭡니까? 누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말씀의 선포를 기다린다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겁니다. 감옥으로 팔려가든 노예로 팔려가는 감옥에 갇히든 상관없어요. 누명을 쓰든 어려움을 당하든 원수가 내 앞에 가득하든 상관없다니까요. 예. 이 일이 성경에만 있는 응답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 전도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응답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서도요, 이 축복을 정확하게 누리는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응답들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주저함 없이 정확한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여정을 위해서.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도전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에 딱 갇혀 있고 우리 환경에 갇혀 있죠. 그래서 도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오히려 지쳐 있거나 좀 낙심되어 있는 대학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분야가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면 장애, 뭐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잠에 확 드는,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잠드는 병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면 장애가 80가지래요. 그 중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70% 이상이래요. 예. 직장 생활하는. 그럼 대학 랩런트는 얼만큼인지는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70%는 수면 장애 갖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가정 배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거기서 오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 뭐 금쪽인가요? 금쪽이랑 뭐 요즘에 보니까 그 부부 상담하는 것도 있고 상담 프로그램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뜨고 있냐면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쉬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를 좀 꺼려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너무 문제가 되니까 다 드러내는데, 그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각이에요, 생각. 부부가요, 두 분의 관계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요,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오은영 씨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요, 표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투 바꾸고 행동 바꾸고 습관 바꾸고 영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DSM이라고, 제가 심리학과 충남대 심리학과 다닐 때 그 정신병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을 쫙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만해요. 그 사전 같은 거거든요. 정신과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도 이걸로 부족하다, 지금 일어나는 정신 문제를 이걸로 설명 못한다 해가지고 계속 개발 중이었거든요. 제가 2009년 10년도에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DSM-5가 나왔더라고요. 2013년도에 나왔대요. 그리고 DSM-6가 지금 또 쓰여질 것 같아요. 왜, 무슨 말입니까? 정신 문제는요,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당장 뭔가를 잘 해내고 잘 성취하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돌보는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장치가 없으면요, 우리는 또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제대로 점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전세 사기가 뭡니까? 나는 내가 그래도 이 대전에 있는 순간 정말 편안하게 나를 맞아줄 집을 구한 거잖아요.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 내고서 딱 했는데 그 돈 들고 날라버렸어. 얼마나 그 상심이 클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분 두 분을 이제 만나봤는데 사단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하나님 자녀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처럼 계속 속여가지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20, 30대가 더 많이 속는데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못 알아듣는 용어를 가지고 20, 30대 딱 속인다는 거 있죠. 사단이 그렇게 지능이 대단합니다. 제가 월요일인가요? 저쪽 유성시민공원 걷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교회 다니세요 하는데 제가 그 아줌마 둘을 좀 얕보고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갔다가 아우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 전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쫓아오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또 도훈이가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피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실하게 성경을 잘못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바벨탑 쌓고서 그게 맞다고 막 전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무너질 거 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정말로 영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은 세상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복지가 잘 되고 여러분 학교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곳은 성령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도받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를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보다 세상에 잘 적응하고 거기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종교생활에 가깝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기보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내 능력을 가지고 막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 스케줄 또 여러분의 업의 스케줄들이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영적 문제가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정신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면 반드시 이 배경 가운데 오래된 문제, 깊은 문제,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가문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걸 드러내서 깨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려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약 먹고 뭔가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고 여기서만 발버둥 치는 거죠. 영적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단부터 꺾고요, 사단의 시스템 무너뜨리고 사단이 내 안에 각인시켜 놓은 것들 다 뿌리 뽑아야 끝나는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응답은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전도가 됐네요. 그냥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시는 응답들이 세계 복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모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 인생에요 차곡차곡 쌓는 시간. 근데 제가 그냥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요게 아니라 요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렇게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과 문제들이나 신앙이나 믿음에 관한 것들이요, 다 같은 가치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해결한다고 이거 해결될까? 이런 생각들. 같은 가치로 그냥 같은 선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면요, 대부분은 사실 진짜 복음의 것을, 영적인 걸 택하기보단 육신적인 거 쉽게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 우리 감각을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 여러분이 정말 이 도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올바른 여정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예,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시기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